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의향에 좋은 대로 오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자로 인생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셔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 생자가 있는데 그 한문의 인생은 그 한문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게 상형 문자가 그렇게 이제 그 문자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한자를 보시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데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생명을 이렇게 얻고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 한자 인생의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그러면은 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살고자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심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시거나 저주 가운데 두시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런 마음은 한 톨 한 핵이라도 갖고 있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17절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에스겔 18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참고 인내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죄인들이 있겠죠. 예. 저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 믿기 전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면 나는 다 이룰 수 있어. 예, 예수 믿기 전엔 그랬어요. 예, 나는 남달라. 난 똑똑해. 우리 집안은 다른 집안하고는 틀려. 예,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뀐 게 뭐냐? 아, 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지.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야,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내 멋대로 살았으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그런 나를 살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지. 예수 믿고 나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오니까 어떤 의식이 생겨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공평히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이 딱 네 구절이에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왜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낡은 신발을 신고요. 그리고 빵 조각에 막 곰팡이가 펴져 있는 그 빵 조각을 가지고 그리고 신발도 다 터지고 그렇게 와서 상처나지 라합이 했던 고백이죠. 여러분 라합도 창녀잖아요. 예. 그런 라합도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잖아요. 뭐 물론 이제 진짜 바로 위에 할머니 아니지만 할머니겠지만 그런 자리로 오게 하시듯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찾아왔을 때 거짓말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안 물어봤으니까 지금 살아나긴 했는데,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셨겠어요, 죽이셨겠어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아간의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죄를 물어서 아간의 집안을 다 멸망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믿는 자의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를 않는 죄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 죄를 끊어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아간이 지옥에 갔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죄로 그 집안을 끊어냈지만 그 집안이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도 불쌍히 여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끊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하세요. 그런데 요 기도하고 묻지 않았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단호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 너희들 이 바보 같은 놈들, 내가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라 그랬지.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벌 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예? 근데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시겠어요? 아니면 원뜻은 내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죽여야 돼, 이렇게 했겠어요? 네? 하나님은 아마 물어봤어도 살리셨을 거라고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한번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다른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들도 무너지네. 그리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기브온 족속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애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지역 사회에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과 같이 그냥 13번을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아이성에서 한 번 전투에 실패했다고 이 이후에도 실패할 거냐?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받을 하나님이다. 이게 누구에게 온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이상하게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기브온 족속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던 자였거든요. 총리가 됐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애를 쓰지 않아요. 예.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선포하고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기근의 때에 열방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지 생각하고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자기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인데 내가 이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들 다 세상에 줄대고 그 사람들 권세 갖고 떵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세 주시지 않고 오히려 고센 땅으로 돌아가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이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기에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했던 자가 요셉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곰을 때려 죽일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해요. 그 경험에 쌓여서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골리앗, 똑같은 골리앗이 곰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을 비방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생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놈이 이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네 앞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실수했죠.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다가 저주받는다고. 근데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오긴 했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그 죄를 묻지 않는다니까요. 야, 왜 묻지 않았어?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해도 어떻게 하셨겠어요? 분명히 살려주셨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거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책임을 안 지셨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게 이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짓은 하면 안 돼요. 라합도 거짓말했죠.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머물러 있는데 나갔다고 거짓말은 했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은 그냥 뭐 어떻게 좀 넘어가겠는데 이번 거짓말은 어때요? 네, 그 3일길에 있는 지역에서 왔는데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16절 17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함을 들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러니까 셋째 날이 돼서야 그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성읍이 뭐예요?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했잖아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죠.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인생이니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어디서 살고자 싶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잘못된 거짓말로 그들의 인생을 살고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리브가라는 여자를 아시죠?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죠? 성경에 보면 남편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을 이루어갈 때 여자도 기도하지만 남자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건 좀 중요한 건지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남편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이 아들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에서와 장자 에서와 차자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겠어요? 야곱을 들어서 쓰시겠죠.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아들 놈은 첫째가 최고지.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이죠. 내 인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노년에 어떻게 하세요? 눈을 어떻게 하시죠? 멀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분명히 좋아하고 저 아들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뭐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장자권을 줄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눈먼 거를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에서 형의 옷을 입히고 살가죽에다가 양털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서 그 장자권을 속여서 뺏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 말을 들었죠.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그 이후로 뭐를 했는지는 몰라요.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계속 쓰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계획이 딱 들어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도를 누가 한 거예요? 리브가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요거는 나와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오히려 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인권을 이어받고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온전한 왕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왕권이.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 왕권이 굉장히 밑에 있는 그 부하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참 신기하죠. 그거를 내 편에서 우격다짐으로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예. 다윗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그 고난을 인간의 편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바꿔보려고 하면 자꾸 어떤 문제가 드러나요? 인생의 그 연약함과 허무함이 자꾸 이렇게 폭로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도 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 족속만 다윗을 이렇게 지지했지 다른 지파들은요 오히려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을 지지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의 왕권을 온전히 세워가거든요. 네. 여러분 뭐 거짓말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목적이 선하면 방식도 선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목적은 선했는데 방식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의 유모 드보라가 오히려 더 잘 살았으니까 그의 마지막 죽음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리에 그거를 상가운데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그냥 지나가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참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그 아이러니가 뭐냐?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대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거짓말했잖아요. 잘못됐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5절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데 27절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뭐 하는 거예요? 잔일하는 거예요. 잔일. 낙엽 쓸고 미리미리 불 떼고 미리미리 시원하게 하고 어디가 망가지면 고치고 누가 보면은 종이에요. 종. 그 거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참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더 크게 쓰세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데요. 400년 뒤에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어요? 400년 전에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뭐 기분 나쁘다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잖아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내 언약을 범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기근으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기브온 사람들의 명예를 그때 세워주는 거예요. 이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가정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가정들이다. 가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 기름 부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족속 7명을 죽이고 기브온 족속의 가문을 영광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딱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00년이 지나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어디에다가 뒀는지 아세요? 어디다 뒀겠어요? 기브온에다가 두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어디서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니까요. 다윗이 전투할 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때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95명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몇백 년이에요 이게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월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물론 방식이 틀렸어요. 거짓말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성전 문지기로 평생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내면서 기브온 족속들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정말 이 족속은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를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봤냐면 약간 풍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우리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풍이 나셨어요. 어떻게 나셨는지 아십니까? 저기 충남 아산 쪽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있었거든요.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요, 막 50만 원 했던 게 막 갑자기 하루 만에 막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땅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왔어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풍이 났어요.
네. 신기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목이요 뻣뻣해지고요. 네. 뒷짐지고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하셨던 장로님이신데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요, 원로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늘 꾸준히 일을 하셔요. 네. 주차 봉사하시고 봉사위원회 위원장 맡아서 1년 수고하신 봉사하시는 분들 마지막 해 12월 달에 다 불러가지고 밥세 먹이고 그러셔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섬기시려고 그러세요? 암이 걸렸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거든요. 기적적으로 낫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이분이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힘 주실 때까지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뭐 기업도 운영하시고 그렇게 사실 분 아닌데 그렇게 사시거든요. 꾸준히 일 다 하시고 왜 그럴까?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뭐를 알겠어요? 네, 그 은혜를 알겠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 믿고 나니까 야,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허무하게 끝날 거. 예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왜냐면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간음하는 자예요. 나 도둑질하는 자고 나 살인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게 저주 같은 거예요. 근데 성전 문지기로 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살아요? 내가 어떻게 봉사위원회 맡아서 들어가고 그 추운 날 여러분 주차위원 봉사위원회 한번 해보십시오. 몇 시간을 예배가 돌아가야 되니까 몇 시간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것만 하겠어요? 위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커피 타서 같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거짓말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잘한 게 뭐예요? 그 은혜를 몇백 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믿음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어요, 이 인생을. 근데 하나님이 저주가 변하여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 어떻게 산당에 들어가고 거기에 어떻게 주의 재단이 딱 올라가냐고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가문을 어떻게 쓰세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가문을 다시 그 은혜로 끄집어내서 95명이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시는데, 이 이후에도 기브온 족속이 쓰임 받았겠어요? 안 쓰임 받았겠어요? 쓰임 받았겠죠. 은혜를 아는 자들인데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진짜 누구든지 창녀도 세리도 진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소망이 있구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너무 두려워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이 지금도 끊지 않고 그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200